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이 다윗의 도망자의 시간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어쩌면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밀고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다윗을 돕는 자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만사 형통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만사 형통이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사 협통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만사 형통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의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을 건너는 것 혹은 산을 건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형통하면 다 술술 풀려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어에서의 형통은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것 혹은 산을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도 안 만나고 산도 안 만나고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의 강을 만날 때 건너고 산을 만날 때 넘어가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기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이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첫절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작정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의 도피 여정을 순차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망명지,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다고 했지요? 노비였습니다. 노브,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노비입니다. 노브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노비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노브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노브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이 사울 왕에게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요.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그랬다고요. 다윗은 노브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고 두려웠던 이 다윗은 위험 가운데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갔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저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 자,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아마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감히 이 블레셋까지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초리동이 목동이었는데 일약 스타가 되었던 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갔을 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소문이 벌써 블레셋에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기서 죽을 바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죽을까봐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가 알듯이요. 미친 척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가져왔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런 모습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 다윗이 쫓겨납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인 왕 앞에서 용사였던 다윗이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는 다윗에게 무척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이제 아둘람으로 가요. 지난주에 그일라로 가기 전에 이 아둘람 굴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 가족이 아히멜렉 가족이 사울에게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남짓 떨어진 블레셋과의 접경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곳 그일라에 있을 때 누군가 다윗의 행적을 밀고 합니다. 저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을 해갖고 위경지경에 있을 때 사울한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르륵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 그일라를 에워싸자 다윗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그일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들지 아니면 사울에게 자신을 내어줄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다윗은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의 편을 들을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넘길까요? 아니면 나를 숨겨줄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너를 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요.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섯째로 여러분 식광야로 물러납니다. 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밀고 하기 시작해요? 노베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다윗을 조금만 도와줘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다윗이 어느 곳에만 가도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밀려오는 감정을 이야기하라면요, 고독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도망자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6번째로 어디로 갔냐면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엔게디 광야는 저 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 바로 사해 옆이에요. 석회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동물 중에 하나에 이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마 그 동굴 중 하나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미리 도망을 와 있었던 거지요.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밀고를 들은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왕이고 죽이려고 갔어도요, 생리적인 형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뒤가 마려운 거예요. 왕이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볼 수 없으니 거기에 동굴이 하나 보이니까 그 동굴로 확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찾다가 저 그림을 찾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 그림을. 사울왕이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응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동굴로 확 들어간 사울왕이 동굴 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잘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옷을 내리고 뒤를 보고 있는데요.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어서 이미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만 다 보였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에게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당신에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갖고 옷자락만 뺍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리더십을 확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죽이자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요, 사울의 겉옷만 뱉는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순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 옷자락 하나만 베었는데도 그것도 죄스러워 갖고 마음이 찔렸다는 왕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자기 혼자 조용히 일만 보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1절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17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도다. 철들었나 봐요. 사울이 좋은 얘기합니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철들었나 봐요. 네가 나한테 베푼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때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 지금 사울 왕이요,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겠냐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반응이 온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때는요, 바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나타나는 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의 성품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울 왕의 옷을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아파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다윗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 예기치 않은 순간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선택해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원수를 통해 받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이 됐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잘 좀 보존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사람은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푼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 원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성경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너를 밀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했던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식광야라고 했어요. 식광야에 들어갔어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식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도 찾아와요. 당시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리는 삶의 고단함을 피해 도망간 자들이었고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의 정규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특공대 3,000명의 아주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 3,000명의 사람들이 왔기에 6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고 숨어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때 사울의 군대가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사울은 가운데 누웠고 모든 군대가 둘러서 진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요, 이때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머물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용맹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다 전면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진 안으로 들어가요. 단 한 사람, 충성신하 아비새만 데리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곁에 창을 꽂아 두었어요. 이제 그 창을 들어 사울을 찔러 죽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나와요. 이 8절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듯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이야기해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허락하십시오. 단 한 번에 죽이겠다 이거지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변함이 없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막아요. 아비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엔게디 그 동굴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몰래 들어왔냐 이거예요. 목숨을 내갖고 왔는데 그 죽은 데는 다윗이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얘기해요. 다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알았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창이 없어지고 물병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의 반응 역시 지난번 엔게디에서와 같이 동일해요. 21절과 25절이 나와요. 2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도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날 죽이지 않았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도다 하는지라. 뉘우치는 거지요. 사울이 이때는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십시오. 24장과 거의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참 편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입술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도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죽이러 쫓아다녀요. 다윗 역시요,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편하지 않아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믿음이 편하지 않는데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다윗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결말을 아는 거예요. 결말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 결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는 결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말을 아는데 어떤 결말이냐면요, 위인에게 복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그 결말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24장과 26장을 통해서 사랑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렇죠? 두 장에 걸쳐서 사랑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저는 거기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지요? 분명히 지금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24장과 26장을 보면서요,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 사람들은 이걸 보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이 상황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베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달픈 삶에서 지도자로 살기로 작정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들람 동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아들람 동굴이 있어요. 이 아들람은요, 은시처 혹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사진이에요. 저기 이제 아들람굴, 다윗이 피해 있었던 굴이라고 하는데요. 저 입구에 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무가 이제 푸르는 잎을 냈을 때는 저 동굴을 가려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됐다고 합니다. 저 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 안의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돼 있고요. 또 사진 한 장 또 있을 겁니다. 저 안에는 저렇게 넓은 공터가 있고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긁으면은 파져요. 동굴도 팔 수 있고요. 굴들 뭐 구멍들을 뚫어놨는데 그런 구멍도 파기도 쉽고 굴도 파기도 쉬워요. 베들레헴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지 성읍이에요. 다윗이 피신한 곳은 아들람 근처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기도 힘든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도망자의 기간 동안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던 그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마주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사진 한번 보여줬었죠. 저들이 용사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거지와 똔똔이 같이 보이지 않아요? 상관없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숨어서 지냈다고요. 그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소위 누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니까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400명의 솔직한 얘기로 거짓대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400명은 먹여 살릴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일단. 근데 이 아둘람굴 근처가요, 많은 과실들이 맺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기 편한 곳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400명을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동물의 위치였다는 거지요. 자,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식강야 거기에는 6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며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베풀어줬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안았었던 그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의 합포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또 25장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을 지날 때입니다. 이 마온이라는 이 마온 광야라는 지역에서 약과 염소를 치는 부유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요 양과 염소를 칠 때 사람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줬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순수한 생각을 저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 모욕을 줘서 소년들을 보내버려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내가 저를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화가 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발에게 다행스럽게도 아주 현숙한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아주 형숙한 여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 주어 보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혹시 나발의 집을 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들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인이 자기 주인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쭈르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다윗이 보낸 그 어린 소년들을 모욕해서 쫓아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것이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떡 200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것이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25장 38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잘못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고 그러니 당신이 혹시 잘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참정교회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지혜 꼭 배우세요. 화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 분노했을 때 주변에서 권면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특히 남성들 아내의 얘기 잘 들으세요. 예? 그래야지 잘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당신이 좀 참아주세요. 참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내려놔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 나발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열흘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어요. 몸을 닦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참, 그럼 퀘션 마크가 있지요. 아니,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지 않냐. 근데 그 아내는요, 사울의 딸은요, 다윗이 미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와중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미가를 갖다가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상태라 지금 아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떤 리더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됐다는 거지요. 아비가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처 없는 곳, 진짜 어디 위탁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들랑굴에 있을 때 그 많은 누저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다윗, 아비가일을 받아들였던 이 다윗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 삶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나타날 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을 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배부를 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롭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축복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아들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 그의 감정을 실어서 시를 썼어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리더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훌륭한 믿음의 반응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시편 142편을 쓰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상황을 극복해 나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덮여버리게 돼요.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지은 시편 142편은요 복수시의 한 편이에요. 복수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쉽게 들리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복수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수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하겠다, 내가 저를 징치하리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복수를 맡겨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며 복수하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을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드라마 성경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찬양, 이 기도를 우리의 가슴에 받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광야 가운데서 주님 손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